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료의 거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재료의 거동이라는 것이 사람의 거동하고 꼭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거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처라는 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동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성격과 질병에 대한 저항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재료의 상처를 얘기한다는 것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상처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죠. 그러는데 정신적인 상처를 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는데, 아주 가벼운 상처, 농담 섞인 상처이면은 그것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곧 사라지죠.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에다가 하중을 준다. 한 10cm 되는 길이의 봉에다가 하중을 쭉 전가를 시키면은, 이 10cm 되는 그 봉이 늘어납니다. 요만한 하중을 주게 되면은 이만큼 늘어져 있습니다. 즉 10cm가 예를 들어서 10.1cm가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는데 하중을 제거를 하면은, 인간에 보면은 하룻밤 잤다, 그러면은 그 농담 섞인 상처가 사라진 것 같이, 재료도 하중을 제거를 하면은 이 늘어난 길이, 이러한 이만큼의 늘어난 길이가 그냥 하중을 제거하면은 여기에 있던 길이, 즉 10.2cm 정도 되는 길이가 줄어들어 가지고 원래 길이 10cm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전혀 재료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제법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는다든가 하면은 그 상처가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박혀 남아있죠. 재료도 꼭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처를 힘을 가하는 걸로 이렇게 힘을 가한다. 재료에다가 힘을 가하면 10cm였던 길이가 여기까지 힘을 가하면은 이만한 길이가 10cm가 아니라 이제는 12cm, 예를 들어서 12cm의 길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잠을 자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상처가 약간 아물는 것과 같이, 재료도 여기에서 힘을 제거하면은 12cm던 길이가 11cm의 길이로 변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 11cm의 길이가 10cm의 길이로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가슴에 박혀서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재료도 영구에 남아있는 그러한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가지고 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로를 느끼죠. 근데 재료도 피로를 느낀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그림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까만 웨이브를 보십시오. 이 까만 웨이브를 여기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시간축입니다. 이것이 하중축입니다. 아주 작은 피로하중이죠. 피로하중. 사람도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피로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람이 받는 하중 피로, 매우 작은 그런 피로를 매일 받는다는 것과 재료도 별로 크지 않는 그러한 피로 하중을 매일 받으면 그 하중과 변이 선도입니다. 이 까만 선의 그러한 피로는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서 한 사이클 여기서부터 지나서 여기에 딱 오면은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갔다 요 점으로 딱 와서 변이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죠. 재료도 꼭 마찬가지로 전혀 상처가 남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요 파란 선을 보십시오. 파란 선. 이건 제법 큰 피로 하중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 녹색 선은 항복 하중, 즉 견디기 힘든 그러한 하중이에요. 인간으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러한 정도의 일상생활의 피로 하중을 이야기를 하는데 재료가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은 더 이상 못 견디는 하중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게 상당한 그러한 녹이 청색과 같은 그러한 피로 하중을 받으면은 이러한 루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러한 루프의 요 안의 면적은 뭐냐 하면은 별로 좋지 않는 피로 에너지예요. 좋지 않은 피로 에너지다. 사람도 이 정도의 육체 노동이라든가 정신 노동을 하게 되면은 몸속에 이만한 좋지 않은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빨간 이 사이클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빨간 사이클을 받으면은 이러한 빨간 이 루프를 이루게 돼요. 원 사이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 사이클입니다. 또 다른 원 사이클입니다. 또 다른 원 사이클. 원 사이클마다 이러한 면적의 나쁜 에너지가 우리 육체에 쌓이거나 또는 재료에 쌓이게 됩니다. 결코 좋지 않죠. 이 면적이 크면은 클수록 청색의 그 나쁜 에너지보다는 이 빨간색 루프의 면적이 크니까 그만큼 나쁜 에너지가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빨간 하중과 같은 이러한 육체적인 피로를 또는 재료의 이러한 피로 하중을 주게 되면은 이만한 빨간 루프의 면적이 매 사이클마다 쌓이게 되니까 수명이 이 청색 하중을 받았을 때에
그것보다 수명이 훨씬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 재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얼마나 재료의 거동, 그 상처라는 거동이 이 육체의, 우리 인간 육체의 거동하고 얼마나 똑같으냐는 이야기예요. 유사한 것이 아니라 아예 똑같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재료의 거동과 육체의 인간의 거동이 같은 것은 이거는 재료의 그 근본이 흙이거든요. 재료의 근본 물질이 흙이다 이겁니다. 사람은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저 후반부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뭐 철금속, 비철금속을 예를 들어보면은 이것이 광물에서부터 유래가 되었고 인간의 기술을 통해서 갖가지 물체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강물은 근본적으로 흙에서 온 것이죠. 근데 이 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하고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재료를 만드는 데 쓰였고 한 가지는 인간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같은 흙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재료의 거동하고 인간의 거동이 다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우주를 만든 창조주이시다. 물질을 만든 창조주이시다. 뿐만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는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